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영적으로 잘 싸움을 싸우고 계시나요? 예,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내고 오히려 말씀으로 공격을 또한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싸울 수 있는 분들은 물론 여기 오신 분들 외에도 조금 더 있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고 또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영적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의 무기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속임수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우리의 지적인 부분인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이끌고 싶어서 하와의 정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사탄이 하와처럼 그 관계로 우리들도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왜 우리 지적인 부분을 공격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밝히는 하나님 형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을 믿게만 할 수 있다면 그는 우리를 죄짓도록 쉽게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을 믿고 우리는 그 거짓대로 행하기 때문에 죄로 쉽게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사탄이 우리의 지적인 영역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 우리의 전체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사탄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그 거짓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 거짓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진실이 아니야 라고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강하게 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의 의지에 또한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것이 있죠. 나쁜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놈 곰곰이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증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폭된 감정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생각만 조금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을 믿고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지적인 영역은 사실과 인상을 저장하는 공간인데요, 한번 그 정보, 지식과 인상이 저장이 되면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계속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몇 년 후에도 그것이 다시 튀어나와서 맞아, 과거에 그때 그랬지, 그런 사실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어, 거짓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된 생각은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평생을 갑니다. 평생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사실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지 않을 거야, 먹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거짓말로 대치하면서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 하와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와 거짓된 어떤 이런 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과 동일하게 아닐지도 몰라, 정말 그럴까?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도. 그러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이거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벌써 꼬아버렸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게다가 그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까지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묘하게 사탄은 하와의 생각을 거짓으로 살짝만 비틀어서 그 거짓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 사실과 진실을 비틀어서, 조금만 비틀어서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뭔가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그리고 그건 아닐지도 몰라라고 우리 스스로 또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이 완성된 후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거짓을 믿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거짓 기독교인들도 있고 거짓 복음도 있으며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려가죠.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미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미혹하는 자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육체로 오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가 있겠어, 그저 인간의 모습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영만 오신 거야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된 말을 받아들여서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조건 무턱대고 어떤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TV나 신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나 심지어는 출판된 공식적인 책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100%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 대학 교수님의 말씀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목사의 말도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전하면서 이거 진짜야, TV에 나왔어, 전문가가 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턱대고 믿기도 하고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짜 뉴스도 많고, 심지어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저명한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서울 대학도 나오면서 무슨 아주 대단한 이론인 양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말씀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도 너무나도 많죠. 게다가 유튜브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배경을 가진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유명한 분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리고 기독교 TV에도 나왔다고 전부 다 믿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가, 다르지 않고 정말 일치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일호 목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진짜인가?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적인 영역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모르도록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대신 사탄의 말을 믿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많은 축복들을 빼앗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들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푹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누군가가 딱 얘기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알던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데? 라고 하는 반응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실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어떤 유혹을 받을 때나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동적으로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배워온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지라고 들추겨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공격과 미혹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결정을 보류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또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신중하여지며 하나님의 말씀, 최소한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쉽게 거짓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들,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내가 알고 믿고 왔던 것들이 거짓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에서도 지식이 들어왔고 도교에서도 들어왔고 샤머니즘에서도 들어왔고 옛날 전설 따라 흐르는 이야기들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게 맞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그런 것들로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된 정보들을 퍼뜨리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게 된다면 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도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80%에다가 거짓 20%를 섞어가지고 이게 마치 진짜 100% 사실인 것 마냥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작은 일인데 과장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큰 일인데, 아주 중요한 일인데 별것 아닌 것처럼 축소해가지고 전달하거나, 그럴 때도 이것이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인데 거기다가 내 의견을 덧붙여가지고 의견까지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전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사탄은 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부부하고 장로님 부부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네 명이 자주 식사도 하고 어딘가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함께 이 네 명이 어딘가로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서 간식을 사 먹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장로님 부부 중에서 장로님이, 그리고 목사님 부부 중에서 사모님이 화장실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바깥 야외 테이블에 누가 남았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남아서 계속 얘기하던 얘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을 차 타고 지나가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차 타고 지나가니까 슝 지나가다가 뭔가 다정한 말을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혼자 생각으로는 혹시 불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고, 혹시 불륜이면 어떻게 하지? 너무 화기애애하고 다정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다가 친한 권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봤는데 두 분이서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너무나도 정답게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생각에는 혹시 불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하다는 그 권사님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불륜인 것 같아. 그러더니 이 소문이 교회에 삽시간에 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목사님 부부와 이 장로님 부부가 해명하기도 전에 의심 가득한 사람들은 그 해명을 믿지도 않고, 몇 명은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진실로 믿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나머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한 가지 거짓된 소문에 의해서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된 소문은요, 작게 시작하다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시무시하게 도깨비 얼굴을 가진 사탄의 무리들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우리의 머릿속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사탄은 반대로 우리에게 거짓 정보와 가르침을 주고 미혹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진실을 조금 비틀어서 거짓을 만드는데 대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작은 거짓말을 하거나 조금 보태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과 자기 감정과 이런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심지어는 흥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우리 큰일 났어. 우리 교회 큰일 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두 번째로 들은 사람은 그것까지, 그 감정까지 보태가지고 조금 비틀어진 거짓까지 보태가지고 머릿속에서 이제 거짓이 증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짓의 도구로도 끊임없이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사탄이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그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공황장애도 생겨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나며 아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거짓된 생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 조금 잘못된 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모두 처음에는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작은 거짓말도 보태거나 부풀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도 그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에서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서 어떤 학자들은 능력 대결이 있고 또 진리 대결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대결은 영적인 힘의 대결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을 향하여 대적 기도도 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정말 말씀으로 그 사탄과 싸워 이기고 뭐 영적인 어떤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싸우는 대결의 능력 대결이라고 한다면 진리 대결은 진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거짓된 것들을 몰아내고 하는 대결을 바로 진리 대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 대결이 능력 대결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치러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대결에서 무너져 내리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임수에 속아서 그 거짓된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죄를 짓게 되고 하와처럼 아담처럼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뭐 잘 몰라도 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워야 되고 또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백전백패 계속해서 우리는 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삶도 망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망가지고 우리 가정들도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말 한마디가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다가 이혼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러므로 우리 지상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로 무장하고 속임수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단에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